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써 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참 하루하루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아까도 어느 방송에서, 저기 CT에서 방송에서 봤나요? 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을까? 의인이라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도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또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봤을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100%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날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만큼은 드리질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드리질 않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도깨비 망망이 흔들면은 금 나와라 뚝딱, 치료받아라 뚝딱, 돈 생겨라 뚝딱, 그런 식으로 소원만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기쁨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다 거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망은 많아. 너도 나도 없이 갈망은 많은데 그 갈망만큼 노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소외되기는 싫어서 대충들 그 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로 알고 어울리고 관심을 가지는 노력들은 잘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요, 쇼핑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가 부담이 없다고 대형교회만 갑니다. 거기 가서도 적응을 못하면서도 부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형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부담이 없다는 말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고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참된 복도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경에 보면요, 복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부터, 이 심령부터, 이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 예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잠언서 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도 마음을 살펴서 예쁜 마음이면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심성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구나. 이쁘다. 바르다. 어쩜 그렇게 온유하냐. 어쩜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됐냐. 어쩜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줄 알다가 하물며 우리 천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어때서, 현상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적으로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살피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얻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 제목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받을 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웃의 여러 족속을 정복합니다. 법궤까지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면서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한 상태였어요. 그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누추한 천막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다윗 왕이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러나 길이 막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은혜에 보답하려는 참으로 복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길이 막힐 때는 절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길이 열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 감사 고백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문둥병 중에서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문둥이는 어디 갔냐? 오직 한 문둥이만 와서 감사했듯이. 우리가 치료받고 나면 이 성전이 청소되고 나면 깨끗하니까 원수마귀가 다시 더 들어오죠. 이전보다 더 악한. 그래서 그 감사 고백을 못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연명했을 때입니다. 그 연명하던 때나 또한 사르밧 갑으로부터 떡을 얻어 먹을 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한 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울 때나 위기보다 잘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기가 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받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복받는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도 감사. 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감사 표현을 해줄 때예요. 감사가 인색하면요, 서로의 기분이 좋지가 않죠. 상처까지 받을 경우가 있죠. 서로가 감사할 때 하나님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평안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성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확실히 복을 받을 만한 영적 거인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복된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떡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살 집이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을 바로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있는 성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그런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않으셨어요. 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법궤를 인격체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인격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는 수시로 이동해야 되지만 법궤를 그 천막인 장막과 성막에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는요, 이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성전이 아닌 천막 안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자가로 살기를 원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성전이 아닌 천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없는 행동들을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지상명제는 아니지만 자신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법궤는 천막 안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여 법궤와 성전에 바로 무관심하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죠. 관심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무관심할 때 다윗은 법궤를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생각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오직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의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지고도 큰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주는 교훈, 그 교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는요, 그 안에 성부를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자를 상징하는 만나가 있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보 1호였다는 것이 국보.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넘도록 그것을 둘 작은 성전 하나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오직 자기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 복을 많이 받고도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니까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도 여전히 성도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고 깨지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사탄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유 죽겠어, 속상해서 죽겠어, 배불러서 죽겠어, 배고파서 죽겠어, 안 돼서 죽겠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맞아 그런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골프하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많이 아팠죠? 그랬더니 환한 얼굴로 그 집사가 얘기하기를 아팠지만 꼭 필요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부스를 한 모습을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일에는 골프를 하지 마세요. 이 답을 해주기 위해서 기부스 한 모습을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어떤 사람은 기부스 한 모습을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주일날 나가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당했대, 부정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선지자는, 담임 목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앞으로는 주일에는 골프하지 말아주세요. 골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저도 웃음이 나와요. 앞으로는 주일을 더 잘 지킬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진 후에 그래서 대화에 더 큰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하면 대화가 안 돼. 긍정적으로 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화복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때 암에 걸리지 않고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기분이 저하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사단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에 그 쓸쓸함의 생각에 미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봐도 모르고 먹어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둔한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와 같은 부족한 목동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결국 왕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백향목 그 왕궁에 거하시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듯이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앞세워 사는 사람과 상처를 앞세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감사를 앞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처를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인가? 상처를 앞세워서 사는 사람들은 나빴던 기억만 떠올리면서 늘 불평하고 늘 비판하고 늘 부정적입니다. 늘 소극적이고.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에요. 늘 분쟁이 되고 남들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들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를 앞세워 사는 사람들은 그저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삶은요, 빛나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간다. 남들도 같이 더불어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이, 환경은 어두워도 그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요. 자, 올해 24년도 다음 주면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24년도를 지나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날까지 함께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요,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을 멀리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야 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도 넘쳐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복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 건축에 그 은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상황을 실망 없이 받아들였어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드려야만이 그 마음이라도 믿음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기까지 완전히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처럼 자신의 선한 마음이 저절로 돌아올 때도 그 선한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마치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뜻에 하나님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목사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부모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스승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칠세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마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은 섬김을 받으려는 데 두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데 두라는 것이에요.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은혜를 받으려고 더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의 소원대로 혹은 뜻한 대로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하면 자존심 상하고 안이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뜻한 대로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삽니까? 바로 섬김의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선한 의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상해해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를 대든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요, 내게 보상 심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이를 행하는 여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